할렐루야. 새로이 시작하는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는 제자 훈련의 리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리더는 그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딩크 한 사람이 지봉을 잡으니까 한국 축구팀들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설리반 한 사람의 그 헌신으로 헬런 켈러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본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그가 참된 지도자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앞장서서 먼저 경험했고 먼저 알았고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평행선으로 볼 때, 이 선으로 볼 때 앞과 뒤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으로 보면,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보면 위와 아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냐? 윗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에서 부모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윗사람이라 어른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이제 금요일마다 갈렙 어르신들이 모이시는데요. 모이실 때마다 구호가 있습니다. 모일 때 구호하고 헤어질 때 구호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자. 첫날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자.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 아니다. 점점 더 어린애처럼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자. 그죠? 그럼 다니엘을 배우면서 우리도 뜻을 세워가는 어른이 되자. 갈렙에 가서는 지금 두 번째 지금 어른이 되자라는 것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갈렙이 만두를 만드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약간 짐이 됩니다. 만두 만들다 보면 이게 갈등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자. 한번 아브라함하고 롯을 봐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양떼를 치는 목자와 롯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싸웠습니다. 그렇죠? 다투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겠다. 그건 져주는 사람입니다. 약복 나루터에서 씨름을 해도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져주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갈등을 봉합시키겠다. 이 말씀은 저희 가정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희 딸과 아들이 7살 차이가 나도 다투는 겁니다. 갈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릴 길이 없습니다. 누나 보고 참으라 그러면 이게 자기가 여자라서 자기를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생 보고 참으라 그러면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땡깡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딸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갈등을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니? 하니까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고 또 학교에서 잘 배웠습니다. 크리스찬 스쿨에서요. 그러니까 쫙 설명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합니다. 너는 동생이랑 싸울 때 어떡할래?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누나랑 동생이랑 싸우는 갈등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내 지혜를 동원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던 그 딸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나서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어른이냐는 겁니다. 내가 내 좋은 것들을 움켜쥘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냐, 그걸 져주고 양보하는 사람이 어른이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편을 향해 롯이 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그 롯을 구출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른이라는 겁니다. 옹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정말 삼촌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 정말 갈대우를 떠날 때 갈데 없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삼촌이 좋은 거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런 롯이 잡혀간다니까 아브라함이 또 갖다 건져 놓습니다. 건져 놓으면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악한 가운데서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앞을 막아설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소돔성에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이 들의 성읍들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성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아올 수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그만 만두를 만드는데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만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만두는 황해도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야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어른이 되는 것은요. 그걸 내 의견을 관철시켜서 아닙니다. 결국 만두 만든 거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노인이 될 수는 있는데 어른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른인가? 윗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윗사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서열이 위라라는 것은 의사결정, authority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윗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립니다. 미국의 authority 체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것을 우리는 쿠데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소리티 체계를 뒤집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라는 것은 윗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윗사람은 안목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두려움에 잡혀서 우유부단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성급하고 경솔한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 무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정직성이라는 겁니다. 저희 이 어른은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결정을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약아지고 지혜로워지면 결정을 안 합니다. 결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결정을 하면,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면 책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교회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정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물어봐서 그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안수 집사님들 전원이 찬성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다 안 한다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집사님 이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해보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결정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가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아랫 사람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줘서 받아 먹었는데 성경은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하와에게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는 건 중요한 결정을 할 자리이기도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정말 이거 백성들이 만들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진멸하러 갔던 사울이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다가 더 추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왕자리를 지키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저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비겁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도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그랬지만 죄 없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죄 없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그게 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나와 내 열조가 범죄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 죄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유다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은잔을 훔친
베냐민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의 많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른이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아랫사람의 만족이 자기 만족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섹슈얼리티를 공부하면서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내의 만족이 없이 남편의 만족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른이다라는 거, 많이 알아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랫사람의 허물과 죄를 책임져 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정말 그들이 어려울 때 같이 고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샌디에고 주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 땡빛에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근데 아들은 조금만 힘들면 아빠 업어 그러지 않습니까? 업어야죠. 그 무거운 걸 업고 또 돌아다니면요 더 다리가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원숭이 사에 가서 막사에 가서 잘 안 보이니까 목말 태워서 뒷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 샌디에고 주가 5시에 문을 닫아주더라고요. 그 여름에 6시까지 열었으면 나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시에 문 닫아줘요. 근데 문을 딱 나오면서 저희 아들이 아빠, 데디 이러는 거야. I'm so happy today 그래요. 나 오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I'm happy too 그랬죠. 나도 행복하다. 저는요 원숭이를 보고 코끼리를 보고 이래서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아들이 행복하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에 대해서는 어른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처럼요 롯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잘못되니까 목숨 걸고 가서 구해오고 자기에게 정말 멸망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롯을 위하여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것. 야, 그 괘씸한 놈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은 아랫사람의 만족이 자기 만족이고 아랫사람의 아픔이 자기 아픔인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언젠가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눈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철야를 하는데 우연히 제가 목사님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기도를 하면서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저 그날 절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이 채 되지 않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냐.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부탁하는 걸 제 기억하는 난 한 번도 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죠? 백부장에 있어서는 이 하인은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 재산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이제는 중풍병에 들어서 쓸모없는 정말 밥만 축내는 인간이 된 겁니다. 저거 갖다 버려라 그래야 될 텐데요. 그의 아픔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잘로 흘러나오는 걸 봅니다. 아, 이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생각이 금방 들지 않겠습니까? 이 어른은 아랫사람의 만족이 자기 만족이면서 아랫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속썩이든 자녀라도 그가 어려워지면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른의 모습이고 그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어른의 자리로 옮아가라라고 성경이 권면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본질상 악질입니다. 이 뱃속에 있을 때는 정말 악해요. 엄마가 죽든 말든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은 다 뺏어갑니다. 태어나서도요, 정말 엄마가 자기를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먹여줘야 되는 것. 한참 살다 보면요,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가면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신방을 갔다 오니까 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많이 피곤하지. 이제 엄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밖에 못하던 그 인간이 이제 다른 사람의 형편이 이를 거다라는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악을 벗어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약하고 받기를 좋아하고 삐지기를 잘하고 그죠? 어떤 것들은 소화가 되고 어떤 것들은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른은 그 반대에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거고 어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한참 살펴보다가 우리 갈렙 어르신들이 내가 어른이 아니구나 이런 걸 조금씩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나이만 먹었지 이게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른은 그러니까 안목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그 어르신이 결정한 거를 리스펙트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의 만족이 내 만족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 어른으로 살아가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그를 딸처럼 키우는데요. 그 모르드게가 어른이 되는 이유는요. 윗사람인 이유가 권위를 가지고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담배 핀다고 한마디 하면요.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옛날 우리네 담배 필 때는요. 동네 어른이 지나가도 모르는 어른이 지나가도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권위 체계가 무너지는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잘못될 때 꾸짖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어른입니다. 왜 못 꾸짖습니까? 분명히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꾸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꾸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랑으로 딸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끔 보는 사촌에게 야, 네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집으로 구원을 할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그 말에 아멘하고 그 일을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에스더가 그 일을 담당함으로 에스더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이 됩니까? 성경책이 그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가 가려고 해서 간 겁니까?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꾸지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꾸지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러브 어카운트에 잔고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요, 니나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지 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저 노인네 노망해서 하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릴 겁니다. 아닙니다. 말의 권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럼 노아를 보십시오.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다 머리 숙이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롯이 하나님이 이 소돔을 심판하실 거니까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 롯의 사위가요, 그 말 우습게 들었습니다. 권면하는 말의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언젠가 썸머를 맞이해서 특강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케미스트리 1을 들어야 다음 학기에 AP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니? 안 했어요. 그냥 워크인으로 가면 돼요. 야, 워크인으로 가면 될지 안 될지, 그것이 풀이 될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뭐 되겠지 그래요. 너는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된다. 너 이번 방학에 중국에 가서 3개월 있다가 오너라. 내일 떠나라. 참 감사했던 거냐. 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싸서 그 다음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빠 미쳤어? 아빠가 내 인생 살 거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조금 늦게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이 안 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해보십시오. 그 권위가 서 있는가? 그 말씀의 권위가 서 있을 때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되는 자리라. 저는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들 하는 게 훨씬 좋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아버지가 훨씬 더 힘들어요.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뭐 돈 맡겨놓은 것처럼 용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날 낳았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주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요즘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저는 대학 들어가면서 한 번도 아버지께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면서부터. 왜냐하면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등록금도 내고 용돈도 쓰고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요, 대학 들어가더니만 저한테 한 푼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찾아와서 용돈 달라 그럴 때까지 자식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그게 그의 인생을 책임지면서도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셀 목자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른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도력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시고 저희들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리더가 이제 어른이 되는, 어른의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그 죄를 담당하는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